은혜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 유병국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유병국 선교사님은 서부 아프리카 감비아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하셨고, 이전에 외국 한국 본부 대표를 또 역임하셨고, 현재 외국 국제 선교단체 동원본부 대표로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지금 또 선교지 돌아온 지 지금 며칠 되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피곤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와 약속하신 또 은혜의 시간을 또 감당하십니다.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몸된 교회가 또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그동안 또 선교의 마음을 갖는 귀한 시간을 또 작정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또 품는 비전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쉬어 있어가지고 잘 정신 이렇게 차리시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10월 8일 날 떠나가지고 인도, 미얀마, 또 태국 이렇게 해서 그저께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거울을 봐도 꼭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온 사람 같이 보였습니다. 잠을 자지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시차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주일이고 또 선교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참 어필이 될까? 자, 한번 그림들을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오지요? 종말을 얘기한 겁니다. 주님께서 답을 아주 명확하고도 간단하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너무 간단한 말이에요. 이 말은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수를 믿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명료하면서도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가 한 번씩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2년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이라는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저는 그때 독일에 있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월드컵 때 우리나라는 4강을 했고 우승은 브라질 팀이 했어요. 브라질 팀이 우승컵을 들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아주 놀라운, 전 세계 수억 명, 10억이 넘는 인구들이 저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축구는 그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기입니다. 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축구 선수들이 저 세레머니를 하다가 저 노란색 위에 자기들이 준비한 다른 티셔츠를 하나를 걸칩니다. 그리고는 영어와 독일어와 스페인어와 불어, 전 세계 유명 포르투갈 언어까지 유명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축구 선수들이 다 갈아입었어요. 전 세계가 다 쳐다봤습니다. 저게 뭐지?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메이저 랭귀지, 자기들의 말로 저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또 열심히 특심한 이 가장 유명한 이 선수 중에 한 명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운동장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슴을 의도적으로 손을 벌린 겁니다. 왜 그렇죠? 자기 가슴에 있는 그 그림, 자기 가슴에 있는 글자, 그거를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거를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전 세계가 저것을 다 봤어요. 아, 저 유명한 축구 선수가 갑자기 가슴을 열고 나는 브라질 선수인데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한 명은 축구 우승컵을 들었어요. 보통 우승컵을 이렇게 들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가슴을 벌렸어. 왜 그랬을까요? 자기 가슴에 있는 저 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 메시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리고는 저 메시지를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은 저 가슴에 있는 저 글자, 저 분명한 글자들을 봤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어를 못하는 사람까지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 작년에 스포츠 얘기만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도 갔던 역시 브라질에서 했던 이번에는 월드컵 축구 경기가 아니고 서머 올림픽 게임, 그러니까 여름 하계 올림픽 경기가 브라질 리오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대회에 축구 부분에서 브라질이 또 우승을 했어요. 자기 나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승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축구 분야에서 브라질 팀이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작년이니까 축구뿐 아니라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이 마지막 장면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랍 사람까지, 아프리카 사람까지, 힌두권에 있는 사람까지 다 저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유독 가장 중앙에 우리 영어로 말하면 MVP, Most Valuable Player,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우수 선수입니다. 최우수 선수가 저 중간에 지금 화살표가 있는 저 사람이 최우수 선수야. 여러 금메달을 딴 팀이고 최우수 선수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다 보는 가운데 이제 금메달을 이렇게 세레머니 하는 거 입에다 무는 하고는 갑자기 이 선수가 자기 머리에 띠를 하나 두르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 머리에 무슨 띠를 두를까 하고 다 봤는데 그 머리에 띠를 두른 그 머리에 뭐라고 썼는가 하니 100%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100% Jesus.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계적인 스타예요. 전 세계가 저 사람을 보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모든 젊은이들이 저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거든. 그 머리에 내가 오늘 MVP가 되고 우리 팀이 금메달을 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1%가 아니라 100%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 여자분들이 계셔서 좀 낯설긴 하지만 복싱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권투라고 그래요. 권투. 주먹으로 싸운다 권투라고 그러는데 역사상 이제 권투는 한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했어요. 어르신들 아실 겁니다. 한국이 챔피언을 몇 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옛날 같이 헝그리 복서 정신이 없어져서 복싱 안 해. 그러니까 복싱 금메달이 많이 안 나와요. 어쨌든 그런데 역사상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그 많은 복싱 선수들 중에 몇 년 전에 타임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복서, 세계에서 가장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서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무하마드 알리 저 사람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자기 체급 헤비급에서만 몇 분의 챔피언을 했어요. 근데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작년에 싸웠던 이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 흑인 있죠, 흑인. 저 사람은 45분을 뛰고는 2,200억 원을 받았어요. 아십니까?
45분을 뛰고 2,200억 원을 받은 거예요. 2,200만 원이 아니라. 그러니 50전 50승. 저 사람이 최우수 선수일까? 아닙니다. 누가 역사상 최우수 선수일까요? 뜻밖에도 아시아 사람이에요. 필리핀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유일하게 몇 체급? 8체급. 한 책, 8체급이라는 말은 52, 54, 56, 57, 60, 62, 64, 8체급을 챔피언을 석권한 역사상 이런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자기 몸무게 그 사람하고 싸워도 이기기 힘든데 8체급들을 다 평정했다는 것은 역사상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전 세계 모든 복싱팬, 미국은 복싱이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 복싱팬 다 보는 가운데 이 사람이 경기할 때마다 링 옆에다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Without Jesus, I am nothing.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단 몇 분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수님 없이 세상과 하루 종일 시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즐겁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가장 위대한 복사가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들을 불러서 쓸모있는 인간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슬럼가에서 태어나서 소망이 없던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오늘 자기로 만들었다는 이 사실들 지금도 저 사람은 간증하고 다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사람이 이 던지는 몇 마디를 들었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들은 사람들이에요. 자, 올림픽 수영입니다. 올림픽 수영 우리나라는 박태환이 생각이 나죠. 근데 올림픽 경기에 수영 경기에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도에 갔다 왔는데 인도는 인구가 12억입니다. 12억 인구를 가진 인도에서 이제껏 올림픽 금메달이 10개가 안 돼요. 인도 역사상 받은 금메달을 다 모아봐 10개가 한참 안 되는데 이 한 명이 금메달을 한 경기에서 7개를 받은 거예요. 한 올림픽 경기에서. 한 사람이 받은 금메달 수가 28개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받은 것보다 더 많아. 한 사람이. 근데 이 한 사람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니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금메달을 따고 내가 수영을 하고 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다시 말하면 영어로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을까요? 우리 한국 야구. 지금 야구에서 최고의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공을 잘 던지는 투수라고 알려진 저 사람. 아마 야구를 좋아하는 분 누군지 금방 알 거예요. 저 사람은 미국의 LA에 있는 팀의 투수인데 1년 연봉이 360억 원입니다. 1년 연봉이 360억 원. 한 번 경기에 출전하면 5천만 원 가량의 게임당 돈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참, 근데 이 사람은 저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아프리카에 고아원을 짓고 어려운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자기가 번 모든 돈을 거기에 투자를 해요. 그리고는 말해요. 나는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 삽니다. 나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증인입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자, 여러분 아시죠? 우리 탁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금메달 안겼던 탁구 선수, 양양자 선수, 저 사람 우리 단체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딸 둘을 데리고 몽골 선교사로 갔어요. 그도 몽골에 있는 울란바타르 수도에 가지도 아니하고 저기 내몽골에 있는 그 생상들어하는 그 사막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로 가서 그 모래바람을 마시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왜 그런 삶을 살았지요? 왜 그런 길을 가야 하지요? 그때 답은 간단한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에게 주는 것이 내 삶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한국에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저 젊은 나이에 저 어린 선교사가 26살 된 젊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땅에 와서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대동강가에서 순교를 당한 저 선교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 주고 싶었던 게 뭐일까요? 뭐를 주고 싶었을까요? 저 젊은 선교사들이 그 행복한 부모님과 가족이 있는 미국 땅을 떠나서 5시간 풍랑이 있는 바다의 배를 타고 한국에 와서 복음이 없는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줬을까? 무엇을 주려고 여기 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분들이 만약에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저분들이 우리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오늘 양화진에 가면 저 많은 분들,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 때뿐 아니라 자기의 아들, 자기의 손자까지 이 땅에 목숨을 바쳐서 이 땅에 묻히면서 저들이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건 한 가지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땅,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온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1986년 집사님 저 한때 저렇게 젊었었어요. 86년도에 어린 딸들을 데리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그것도 아프리카의 오지, 감비아라는 나라 오지에 가서 모기와 환경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딸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딸이 셋이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참 어려운, 인간적으로는 참 어려운 나라에서 사역을 했어요. 뭐 그냥 정말 어려운 나라에 가서 그 11년 동안 저희가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병이 걸리고 때로는 정말 아이들 학업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할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진지하게 물었어. 당신은 왜 여기 와 있죠? 당신들은 왜 이곳에 와서? 당신 나라가 있을 텐데 왜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지요? 물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왜 아프리카에 갔을까? 아프리카에 왜 갔을까, 여러분? 저도 한국이나 영국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그들이 던졌던 질문, 왜 여기 왔지요? 왜 우리 땅에 오셨지요? 말도 아니고, 환경도 맞지 않고, 음식도 맞지 않고, 종교도 모슬림 국가인 이 나라에 당신이 왜 왔지요?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된 소식들을 그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자,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제가 날짜를 써놨어요. 1992년 제가 있던 곳이 모슬렘 나라에서 당연히 크리스마스란 말은 하지만 없는 거예요. 근데 저 해에는 제가 어떻게 하든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이 기쁨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들에게 짧지만 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길거리에다가 손으로 쓴 포스터, 크리스마스에 모이세요. 모여라 크리스마스. 그 대신 대상은 초등학생은 제외. 초등학생까지 오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만 오십시오. 대학교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은 그날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날 700명이 모였어. 모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이란 뭐예요? 모였어요. 제가 이제 모슬렘 나라니까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고 제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들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들고 그들 앞에 이런 강대상은 물론 없으니까 의자를 하나 놓고 의자 위에 섰습니다. 서서는 700명의 학생들을 향하여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일제히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손을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3명이 손을 들었어. 맨 앞에 있는 고등학생 보고 너가 말해봐. 얘가 딱 차례하고 딱 서더니 오늘은 마호메띠의 생일날입니다. 저는 이 기쁜 날, 이놈이, 요 어린 놈이 지금 나를 가지고 장난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감정을 이렇게 숨길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서 그때는 철없어가지고 내가 갑자기 인상을 팍 쓰면서 그 아이를 째려봤습니다. 째려보고는 장난하지 마. 그랬어요. 얘는 내가 왜 그렇게 화를 했는지 몰랐어요. 그 엉거주춤 앉았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그랬더니 고등학생, 이 학생이 손을 아까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너 말해봐. 이 학생이 딱 서더니 되게 긴장하고 서서 오늘은 성모 마리아의 생일날인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얘들이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 얼굴에 다시 만연의 웃음을 띠면서 아닙니다. 다른 사람. 그랬더니 저 뒤에 중학생이 너 말해봐. 중학생이 딱 서더니 오늘은 기독교의 축제 날입니다. 딱 그랬어요. 자,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크리스마스가 물론 공휴일이라는 게 아니기도 하지만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몰라요. 그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크리스마스가 뭔지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 생애에 몇 번의 크리스마스를 즐겼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생애에 나는 도대체 어릴 때부터 몇 번 크리스마스 이 시즌을 보내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구상에는 아직도 이 대명천지에 크리스마스가 무언지조차도 모른다는 말은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이 지구상에 그렇게 두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면 즐겁게 선물 교환하고 웃고 기뻐하거든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들이 누구 백성이지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 위해 죽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프리카의 저 오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도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들도 당연히 복음을 들어야 될 자기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에게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려 그랬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전파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 선교사가 안 갔는데 어찌 들으려? 그거 아닙니까? 우리 1885년 한국에 선교사가 오기 전에 우리 예수 몰랐어요. 모르고 산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선교를 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복된 소식은 내가 받았으면 당연히 남에게 주는 게 원리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기쁜 날 작년도 즐겼으니 올해도 즐기자.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지난주일 갔던 인도 교회 주일 등록 교인이 45,000명이에요. 주일 출석 인원이 25,000명입니다. 교회 역사가 60년이 됐어요. 그런데 인도 교회 움막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가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은 빌딩이에요. 똑같은 시설, 요즘 말하면 컨템포러리, 이 드럼까지 다 갖추고 있는 완전히 우리하고 똑같은 교회예요. 동북 인도 쪽에. 그런데 60년 된 교회, 25,000명을 갖고 있는 성도가 출석한 이 교회가 해외에 선교사를 몇 명을 보냈을까? 저는 정말 놀란 그 이상이었어요. 이제껏 단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낸 적이 없는 거예요. 영어로 how come?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 교회가 내년 4월 달에 저보고 와서 한 주간 동안 선교 집회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기간은 제가 독일에서 국제회의가 있는 때인데 저는 꼭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독일의 국제총재에게 말해서 제가 안 가겠다 그랬어요. 나 인도로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는 우리만 즐기는 게 아니에요.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너희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게 선교예요. 선교가 뭐가 대단한 건데 여러분, 이게 선교 아닙니까? 선교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선교를 통하여 전 세계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선교를 빼면 교회는 반쪽이에요. 선교는 교회의 모든 행사 위에도 모든 우선권 위에 최우선권이 선교예요. 오늘 선교 때문에 한국교회가 생겨진 것이고 선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고,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인도 안에서만 비행기를 14번을 탔습니다. 육로이동을 수천 킬로를 해서 그 꼬불꼬불 험한 길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인도에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당신들 선교에 나서야 됩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뭐를 생각하시고 크리스마스 맞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크리스마스가 뭔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구상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즐기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 복음을 알지 못하여, 복음을 듣지 못하여, 선교사가 안 가가지고, 그런즉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예?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가서 누군가가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복음을 들으리요?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운동선수들, 한국에 왔던 그 선교사들, 그 어려운 역경 중에 와서 목숨 걸고 이 땅에 와서 자손대대로 목숨 걸고 이 땅에 묻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받았던 복된 소식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리 받은 거 아니에요. 받았잖아. 우리 거저 받은 거 아니에요. 공짜로 받은 거 아닙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는데 왜 우리만 가지려고 그랬어요? 주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 갔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어느 날 내가 생각하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구나. 우리 가정은 자손 조상 대대로 예수를 모르던 가정인데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니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 생활을 접고 영국 생활을 접고 아프리카 오지에 기쁨으로 달려간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저들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 대단한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올 크리스마스, 금년 크리스마스,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 금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내가 벌써 40년째, 50년째 성탄을 즐기는데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는데 아직도 단 한 번도, 생애에 단 한 번도 예수가 누군지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땅의 인구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주여, 나는 무엇을 할까요? 저들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요? 이거 생각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의미 있는 그런 성탄절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오늘 하나님이 귀하게 불러주시고 이제껏 축복해 주신 이 대중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던, 형벌로 영원한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자식들이었는데, 사랑하는 주님,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 생각하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이 받은 것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